누구나 낙심과 좌절을 겪습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아무리 수고하며 애를 써도 결과가 없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좌절하죠.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을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산다고 사는데도 삶은 오히려 더 꼬여가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질 때 절망합니다. 그럴 땐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혼자 걷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스가랴서 8장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살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부푼 꿈을 안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고국에 돌아왔지만 그들이 맞이한 현실은 황폐한 땅입니다. 무너진 성전, 황폐화된 성, 그리고 끝없는 불만과 갈등이 연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메시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바라보라, 그리고 소망하라.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회개하라는 음성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신의 영혼을 향해 말하십시오.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의 인생에는 낙심과 절망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애를 쓰지만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때, 진심으로 헌신했는데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때 마음은 무겁고 오늘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듯한 느낌을 갖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와 상관없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그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부푼 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고국 땅에 돌아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아름답게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고 살기 좋은 터전을 일구어야 되겠다고 꿈을 가지고 고국에 돌아왔지만 기대와 달리 그들이 처한 현실은 똑똑했죠.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갔고 주변 이민족들의 경계와 적대감은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귀환한 백성들 사이에서도 오히려 불신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던 그들의 열정, 그래서 점점 더 식어가고 어느새 그 사명은 뒤로 밀려갑니다. 마침내 성전 공사는 멈추게 되고 백성들은 현실의 삶에만 급급한 채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10절입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이전에는 너희가 애를 써도 얻지 못하고 노력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았다마는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모든 실패와 혼란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애를 써서 일군 싹쓸 얻지 못하게 하고 원수들이 일어나 두렵게 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했습니까? 왜 아무도 열매도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졌기, 그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불신하고 싸우는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은 점점 더 식어가고 불안과 두려운 현실이 어려우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압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은 뒤로 한 채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만 살아가기에 급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어찌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 역시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말로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삶은 오히려 걱정과 불안과 염려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자랄 리가 없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도 마음은 여전히 산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혹 말씀 앞에서 감동하다가도 돌아서서 나가면 금방 잊어버리고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의 길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열심히 애써도 허무하고 그 인생은 점점 더 무기력해집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런 낙심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첫 번째 발걸음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자.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세요. 남에게 얘기하세요.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며 얘기하십시오. 회개하자. 회개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란 말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회개는 삶의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불신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약속이 우선이었던 삶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이 더 우선인 삶으로 바꾸는 것, 여러분 그거 바꾸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 바꾸지 않고는 여러분 인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흩어졌던 마음,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되돌리고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삶을 고치며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꾸짖음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축복으로의 초대요, 사랑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변함없이 기다리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돌아오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버리고 멀리 떠나 있지는 않은지,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아닌 내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되물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 길이 회복의 시작이며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 길이 축복의 길이며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브로 스가랴 선지자는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악의 자리에서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면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 없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이 너무나 거칠기 때문입니다. 당장 그건 놔버리면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고 현실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은 돌이켰지만 성전은 여전히 황폐화되어 있고 경제는 나락으로 가고 있으며 주변 민족들은 무기를 들고 그들을 두렵게 하고 위협했습니다. 그 위협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마음을 먹었지만 현실은 정작 달라진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현실 앞에 직면해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손을 견고히 하래. 그 일에 힘쓰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먼저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붙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바로 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행동의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의 척도가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언약은 우리가 직면한 상황보다 더 깊고 확실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은 현실보다 더 크고 강한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5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 환상들의 상징은 분명합니다.
성전 재건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의 몸과 삶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는 일 역시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바뀌지 않고 답답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바라보고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 법칙과 의학적 한계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떨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현실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약속입니다. 결코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했으니 너희는 그 말을 붙들고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은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거칠게 일어나는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예수님,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이미 회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자리가 믿음의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둡고 답답하지만, 삶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현실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손을 견고히 하라. 내가 약속했으니 이제 나를 바라보아라.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 시선을 회복으로 이끌고 그 믿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소망하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있었고 그 하나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제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이제는 옛날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지 않겠다. 너희를 버려두지도 수고했는데 그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하게 하지도 이 민족들에게 위협을 당하게 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너의 삶이 새롭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한 변화에 대한 예고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 부으시겠다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반전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반전을 위한 말씀. 그래서 이 이제는 이라는 말이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과거엔 불순종 때문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과거엔 하나님 뜻보다 현실을 택했지만 실패와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회개한 자들, 말씀을 붙들고 손을 견고히 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다를 것이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제는 내가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겠다. 이제는 내가 너를 다시 견고히 세워주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실패 때문에 우리를 거기에 가두어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제는 그 실패마저도 회복으로 바꾸시고 그 실패도 회복의 씨앗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실패의 가장 밑바닥, 감옥의 죄수의 몸으로 떨어졌던 요셉, 그 죄수 시절이 축복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한 페이지가 되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될 뻔한 다니엘, 그 실패의 그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축복의 순간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모멘텀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겔의 3장과 6장을 보면 하나님은 죄로 더럽혀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와 불신과 모든 탐욕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이라는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무너진 우리의 성전을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순이라는 이름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소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제는이라는 말은 단순한 미래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현실을 보며 말합니다.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다 포기해야 돼. 이제 나에겐 희망이 없어.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시온에 따라 그러니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제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는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면 과거의 어두운 날들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문제들이, 과거의 실패가 우리를 더 이상 가둘 수 없습니다. 죄의 흔적도, 실패의 기억도, 사람들의 그 나쁜 평가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롭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해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어요.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이제는 다시 시작할 용기조차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다르게 대하겠다. 할렐루야.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까지 무엇을 붙들고 살았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자에게는 새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과거가 아닌 은혜의 미래를 향해 부름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진흙구덩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진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새 창조의 일을 시작하셔서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그 인생을 바꾸시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만큼 전문가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13절 말씀입니다. 2장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크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느끼지 못해도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이 신실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이 소문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의 가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낙심한 순간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느낄 때에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순간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을 행하시고 새 창조의 일을 진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들 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새롭게 되고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11절의 이 짧은 단가,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 가지 힘든 현실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더 이상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를 과거처럼 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과거에 실패했던 상황에 너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복되게 하고 나는 너를 마침내 다시 세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미래, 아름다운 미래, 복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선지자 스갈의 말씀을 입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흘려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언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